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계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레위기 23장에서 25장이 되겠는데요. 여기서는 여호와의 절기들에 대하여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절기에 대해서 이렇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23장 2절을 보면 나의 절기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절기는 하나님의 것이며 성회로 모여야 하는 날들이죠. 그리고 나서 여호와의 절기들로 삼아야 할 날들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해 주십니다. 가장 먼저 기록되어 있는 것은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절기 중에 가장 중요하며 또 가장 기초가 되는 절기인 것이죠. 23장 3절을 보면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안식일 규례 중에 뭘 강조하고 계신가 하면 성회로 모여서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것, 그리고 쉬는 것, 이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 원칙은 모든 절기에 지켜야 될 가장 기본적인 규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개된 건 유월절과 무교절이죠. 첫째 달 열나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 날인 15날부터 1회 동안 무교절로 지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성회로 모이고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매일 화제를 드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유월절과 무교절은 출애굽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죠. 그 다음에 기록되어 있는 절기는 첫 이삭 한 단을 바치는 절기입니다. 우리가 첫 열매로 알고 있는 것이죠. 첫 이삭 한 단을 이제 주제물로 바치는 이 절기는 계절상 아주 메마른 땅에서 첫 이삭이 힘겹게 올라와서 열매를 맺게 되는 계절입니다. 그러니까 추수할 것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너무너무 귀한 곡물이죠. 우리로 치면 춘궁기예요. 자, 그래서 곡물이 그렇게 귀한 때인데 하나님은 그걸 먼저 당신에게 가져와서 바친 후에 그 땅의 소산물들을 먹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느냐? 이제 곧 땅에 하나님께서 흡족한 비를 내려서 많은 곡물을 거두게 하실 것을 믿고 가장 궁할 때에 가장 그 귀한 곡물 첫 이삭 한 단을 들여서 감사하라는 것이죠. 진정한 감사가 아니겠습니까?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지요. 이 절기제사의 특징은 주제물보다 부제물이 훨씬 많아요. 주제물은 곡식 한 단이지만 오늘 부제물에 보면 여러 제사를 드리도록 이렇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둔 곡식을 바치는 절기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첫 이삭을 바친 후에 7 안식일이 지난 후에 지키는 절기여서 77절이라고도 하고, 또 이제 50일째 절기 지키는 절기라고 해서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이때는 땅이 풍성한 수확물을 내는 절기이기 때문에 예물도 풍성하게 드릴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명령을 하신 후에 뭘 말씀하시냐 하면은, 그때는 곡물을 벨 때, 추수할 때 땅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고 이삭도 줍지 말아서 가난한 자와 거류민들도 먹을 것이 있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째 달 절기에 대한 기록이 그 다음에 이어지는데요. 이 중요한 절기가 7째 달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7째 달, 즉 티슈리 월은 양력 치료를 말하는 게 아니고 유대 종교력으로 7째 달을 말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안식달인 것이죠. 7째 날의 안식일인 것처럼 7번째 달, 이것은 안식의 달인 거예요. 그래서 7째 달에 중요한 절기들이 다 모여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반 절기상으로는 이때가 새해가 시작되는 1월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7째 날, 첫째 날은 안식의 달이 시작됨을 알리기 위해서 하루 종일 일정한 간격으로 나팔을 불게 했습니다. 그래서 나팔절이라고도 하고요. 또 새해 첫날 시작되는 것을 이제 시작되는 절기여서 신년절이다 이렇게도 합니다.
그리고 이 일곱째 달에는 속죄일이 있는데 일곱째 달 열흔날 이때는 이제 대속죄일이 되겠죠. 그래서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근신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일곱째 달에 있었던 절기는 초막절입니다. 소산물의 추수를 모두 마치고 곡식을 저장한 후에 지키는 절기라고 해서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또 장막 곁에 자기들이 살고 있는 장막 곁에 나뭇가지로 초막을 이렇게 지어놓고 이래 동안 지내면서 조상들이 광야에서 초막살이를 할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였기 때문에 이때를 장막절 또는 초막절이라고도 합니다. 24장을 보면 이렇게 이제 절기에 대한 말씀을 하던 중에 성소의 등대와 떡상에 관련된 규례를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제사장이 해야 될 일들이죠. 저녁부터 아침까지 등대에 등장불을 정리해서 항상 성소에 불을 밝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항상 성소에 불을 밝히는 것이죠. 또 떡상 위에 떡을 6개씩 두 줄로 쌓아서 떡상에 진설을 하는데 그 6개씩 쌓아 올린 두 줄의 떡 맨 위에다가 정결한 유향을 올려놓고 피워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서 항상 기념이 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극히 거룩한 화제라고 말씀합니다. 곡물 가루로 만든 떡을 떡상 위에 올려놓은 거지만 그 위에 유황을 불사르기 때문에 지극히 거룩한 화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후반부에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자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자는 죽음으로, 그리고 각 사람이 이웃에게 상해를 입히면 그 행한 대로 이제 갚도록 하는 그런 보상이나 또는 그 형벌의 어떤 원칙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5장은 절기 중에서 안식년과 희년 절기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안식년은 7년째 되는 해를 말하는데 그때는 땅을 쉬게 해서 안식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1년이나 땅을 묵혀두게 되는데 7째 해에 그럼 뭘 먹고 사느냐? 25장 2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해주셔요.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썩기에 족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서 행하면 가나안 땅에서 안전하게 거주하게 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그래서 안식년에 이제 땅에서 저절로 난 것을 품꾼이나 거류문들 뿐만 아니라 가축과 들짐승들도 그것으로 먹을 것을 삼게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게 안식년 규례입니다. 그 다음에 희년 규례가 나오는데요. 7 안식년이 지난 그 다음에 50년째가 되는 그 해는 전국에서 뿔나팔, 쇼페르를 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희년을 뜻하는 요벨은 순양의 뿔을 뜻합니다. 그래서 순양의 뿔, 요벨, 그걸 이제 불어서 이제 희년, 기쁜 그 날들이 열린 것을 이제 기념하게 하라는 것이죠. 순양의 뿔나팔을 부는 그해, 그날이 왜 기쁨의 날, 희년이 되는가? 25장 1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50년째가 되는 7째 달, 열흘날, 그러니까 대속죄일이죠. 그때 50년째 해가 되는 대속죄일에는 이제 뿔나팔을 부는데, 그러면 종살이 하던 종은 종살이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땅을 잃은 자는 그 땅을 되찾게 되는 거예요. 빚을 진 자는 빚을 탕감받게 되는 거예요. 또 그 1년 동안 아무것도 거두지도 심지도 않기 때문에 온전한 쉼을 모든 백성들이 누릴 수가 있는 거죠. 가축들, 종들도 마찬가지로 같이 다 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법은 종살이와 가난이 대물림되지 않게 하신 그런 정말 장치로 삼으신 절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해방을 시켜주는 거죠. 그야말로 하나님의 나라 법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후반부의 내용은 희년을 감안해서 땅값과 몸값을 정하게 하십니다. 이 말씀은 희년을 반드시 기억하고 지키라는 뜻이지요. 그러나 실제로는 제대로 지켜지지가 않았어요. 나중에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합니다. 그럴 때에 스스로 자진해서 서로의 소유를 공유할 정도가 되면서 그 교회 공동체 안에 부한 자도 가난한 자도 없는 상황이 이제 이루어지죠. 그때 비로소 희년 정신이 실천이 됩니다. 사람의 정신으로서는 그거 하기가 어렵죠. 성령이 임해야만 그런 하나님 나라의 법을 행하고 지킬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와 자연을 통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여 감사하고 또 사람이 숨쉬며 살만하도록 가혹하지 않은 세상을 만들게 하신 뜻이 바로 이 절기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할 내용은 바로 그와 같이 이 세상이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세상, 사람이 살만하고 숨쉬며 살만한 그런 세상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일 2월 9일 화요일은 레위기 26장에서 27장, 맨 마지막 장이죠.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그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많은 규례와 계명들은 우리에게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을 마음껏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주신 계명과 규례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됩니다. 이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순종하여서 우리의 삶에 주의 은혜가 임하고 또 우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함께 복을 누리며 참으로 참된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을 이 안에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